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좋은 데 갔다 오셨습니까? 잘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제목이 좀 섬뜩한데요. 오늘 또 하나의 우상,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7번째 우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8번째 시간이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8번째 시간. 우상이 뭐 있었죠? 살펴본 돈, 자식, 배우자, 또 뭐죠? 인기, 명예, 박수 소리. 그 다음에 탐심은 다 걸립니다. 일 있었죠, 그죠? 또 뭐 있었죠? 건강. 지금 6가지였습니다. 7번째는 종교입니다. 찰스 킴볼이라고 하는 이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종교학과 학과장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종교가 악해질 때.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들이 종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통치자의, 정복자의 야심에 의해서 생긴 전쟁도 있지만 종교를 끼고 일어나는 전쟁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초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 테러, 이런 거, 전쟁, 조사해 가보면 뒤에 종교 분쟁이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요 종교에서 나타나는 5가지 기본적인 타락 현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종교만 절대적인 종교라고 주장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으로 믿는 바기 때문에 내가 내 신념으로 믿으니까 이거 내가 안 믿으면 이건 자칫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다 진짜야. 네가 믿는 건 틀렸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할 때 무조건 믿어.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시대를 정해놓을 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올빵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건들. 기독교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때, 또 하나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는 신앙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올바로 믿고 있을까? 아니면 잘못되게 믿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행동과 삶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폭력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열심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여기 가톨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번에 1954년에 가톨릭 사제 소품을 받고 195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류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제가 여기 우리 천주교 신자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타 종교와 교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학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 무류설. 근데 아무리 자기네 성경을 읽어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류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을 떠나지는 않아요. 계속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사회 내에서 이 교단 내에서 특별히 교황에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1978년에 취임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79년에 이 사람의 교수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교수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황 무류설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쓴 책이 가톨릭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합당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서방교회에만 발견이 된대.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일명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백록, 마니교에 빠졌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성자가 된 그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가톨릭에서는 성인입니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죠. 근데 뭐 저는 이분의 책을 이런 관련된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합당하다는 이론이 있나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개종을 강요하기 위한 전쟁, 이방 교도에 대한 전쟁, 이단들을 처벌하기 위한 성전들이 이어졌다. 마침내 십자가 정신을 완전히 변질시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 심지어 동료 기독교인에 대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가톨릭 신학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된 그 성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털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군대를 모읍니다. 그럼 군인도 좋고 아닌 사람도 좋고 뭐 범죄자도 좋고 무조건 세례 주고 데리고 갑니다. 십자군 전쟁은 8차가 9차까지 가는데 1차에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계속 집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고통을 줍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종교재판소였습니다. 마녀 사냥. 마녀가 어떻게 했다. 덮어 씌우면 끔찍한 일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리 일러준다. 마치 백신,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가 있을 거라는, 교회에서 쫓아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자가 이르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마지막 시대의 전쟁도 뭐 아마겟돈이니 뭐 계시록에 예언된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이 틀렸다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화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한 그리스도인은 죽이자고 덤벼들 거고 어떤 사람은 죽는 대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으면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죽이는 쪽, 죽는 쪽? 오케이. 답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오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어디 쪽에 있어야 한다고요? 죽는 쪽에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몰라. 내 아버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 잘 섬기는 생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근데 뭐예요? 사울은 예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왜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막 저주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비를 내리는데 뭐예요? 암흑의 여기는 교인집 논 비차르게 하고 햇빛 잘 비추게 하고 선 딱 꺼가지고 뭐예요? 요 집에는 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하고 교리가 맞고 틀리다고 해서 죽이는 일에 죽이자고 설치고 한다면 나를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종교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미국 사회를 따뜻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뒤에 보이는 여자분이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경찰이에요. 이 여자 경찰이 일을 마치고 아파트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올라가는데 남자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갔어요. 걔 자기 집이 3층인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파트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4층에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뭐 먹으면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여자 자기 집에 누가 손님이라면 괜찮은데 침입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가씨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뽑아들고 쏴버렸어요. 즉사했습니다. 흑인 회계사였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4층 집이야. 자기는 3층인데 텍스트 메시지 주고받다가 한 층 더 올라온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무가 끝났는데 총을 왜 차고 갔나? 아니 이거 3층 4층 한 번만 봤으면 내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재판이 벌렸습니다. 근데 뒤에 보이는 이 남자는 그 죽은 형의 동생이에요.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동생이 재판을 막 하고 뭐 얼가벌고 하는데 이제 형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동생이 재판장에 손을 듭니다. 재판장님, 저분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형 죽인 사람이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뭐 갑자기 재판장이 막 하다가 손 들고 저 범인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분위기가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너무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어요. 한번 안아보고 싶다. 허락해 줍니다. 가요. 그렇게 이제 안습니다. 안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서로 같이 웁니다. 그때 이 브렌트 진이 이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교도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보통은 형이에요. 죽은 형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막 미국에 엄청 그래 퍼져서 막 엄청 많이 감동의 물결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자기가 하는 게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설사 교리가 좀 다르고 뭐가 믿는 신조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저 잘못했다. 저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두 번째, 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갈아주고 소를 잡아가 잔치도 베풀고 막 그랬어요.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뭐예요?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그 집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잔치 베푸는 거예요. 신경질이 납니다. 노하여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시켜본 적 있어요?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려면 항상 처음에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돼. 이 누가복음 15장에 배경이 있습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죠. 저 죄인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데 그 중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며. 종교학자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막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친하고 저 사람 메시아인가? 랍비인가? 수준이 왜 저러냐? 같이 노는 사람 물이 좀 흐려. 막 그런 식으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동전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뭐예요? 주인은 자꾸 찾을 때까지 찾는다. 너는 그렇게 고귀한 대상이다. 여러분, 잃은 거하고 찾는 거하고 잃은 거하고 버린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잃은 거하고 버린 거하고 잃은 거하고 버린 거 사이 어떻게 구분해요? 물건 좋은 거예요? 잃은 거하고 버린 거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버린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으면 잃은 거예요. 그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간절히 애타서 찾고 있으면 그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둘째 아들. 이거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는 뭐예요? 이거는 잃은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바깥에 집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1가지는 잃은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큰아들 하는 태도가 뭐예요? 딱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집에도 가고 이러니까 뭐예요? 배기 싫거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저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한다? 마치 뭐예요? 둘째 아들 방탕하게 다 쓰고 왔는데 뭐예요? 또 끄집어내가지고 잔치 베풀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 그들은 도저히 못마땅한 거야.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그렇게 못마땅했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의 하모니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범석이라는 의사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러면서 그게 일어났던 일들을 책에 썼습니다. 그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일어났는데 소록도 아시죠, 그죠?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 섬에 감나무가 대단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감나무가 많이 열렸는데 감을 안 딸까?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짝대기 갖고 와서 감도 따고 와가지고 집에도 먹고 병원에도 갖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하고 직원들이 있는 데서 이상하대요. 감나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감을 안 따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직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저 감을 못 땁니다. 나병에 걸리면 뭐예요? 말초신경이 이쪽에 다 문드러지거든. 코끝,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막손인 거야. 짝대기를 지고 감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따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감을 안 따요? 이러다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감을 딸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을 듣게 되니까 자기가 막 감 따고 감 맛있다고 했던 그게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가락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손가락 없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뭐예요? 우리는 내 손가락이 10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들도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관심 없이 지낸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생각을 못하면 배려도 못하게 된다. 남들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내가 챙기기에 급급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밤에 잠 잤을까요? 밥 잘 먹었을까요? 그 형은요? 잘 잤어요. 형은 잘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 둘째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버지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늘 동구박자 멀리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고, 입에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이 큰아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자기 기쁨으로 전달되어 오지 않은 거야. 이건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했으면 뭐해? 벌 받아야지, 벌.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단체 기합이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뭐 그렇게 막 그랬다기보다는 별로 사고는 안 쳤어요. 숙제도 잘 해오고 선생님 그렇게 네 하고. 근데 선생님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막 다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서 막 발바닥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막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 주장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맞는 거는 그거 괜찮다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잘못도 안 했는데 같이 맞느냐는 거지. 잘못해서는 벌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상 줘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막 사는 그 죄인들을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뭐 사랑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와, 저 도대체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말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맞다 틀리다에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불편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 9시, 11시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들어온 사람한테 일당 나눠주는데 뭐예요? 제일 늦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 특히 뒤에서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이제 머릿속으로 주판 팍 튕깁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뭐예요? 와, 적어도 몇 데나리온 받겠다 딱 계산하고 있는데 주인이 뭘 줘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막 신경질을 냅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일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주는데 뭐 잘못됐어요? 당신 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일찍 들어온 사람은 왜 불만이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똑같이 월급 일당 줘서 불만이었지만 그 포도원에 아침 일찍 불러준 것도 은혜예요. 오후 11,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그건 은혜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야, 이렇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하러 와라 이렇게 불러주는 건 있을 수 없거든. 그런 주인이 없으니까. 이건 은혜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뭐야? 은혜라는 게 막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막 돈 안 줘도 돼. 10분의 1 데나리온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은혜라는 걸 알아.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라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그래. 그 말이 뭐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받아야지 라고 보상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처지와 입장이 뒤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딱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기쁘지 않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부당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아버지야. 일찍 자식들을 위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 빈둥빈둥거리는 자기 큰아들이야. 어떻게 하다가 놀다가 잡혀서 온 거야 일하러. 아버지가 보니까 큰아들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일찍 들어온 사람이 그 주인한테 뭔 생각이 들까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지금 한 데나리온 주냐고 지금.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십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종교적이 있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저 나쁘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허하게 한번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 살아가는 그 아픈 처지를 한 번이나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여기 딱 중심이에요.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 이게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꼬장꼬장해집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냐 틀렸냐. 유대인은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실물교훈 209쪽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 큰아들입니다.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여기 마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맞죠? 그 사람들이 듣고 있었거든. 하나도 안 깊은.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은 뭐예요?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거는 각 시대마다 바리새인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뭐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 가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잘 지킬까? 잘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좀 불편해.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남들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이 딱 교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할 말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 세리는 뒤에 나오지만 세리는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뭐 하나님에게다가 기준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그거 다 죄인이지. 근데 이 사람은 할 말 많았어요. 그러면 종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기독교가 벗어나면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나 이만큼 살았다는 거지. 뿌듯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수많은 바리새인이 요즘도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그거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다큐멘터리 이 프로를 보다가 되게 기가 찬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한 여자가 사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이 악취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녀가 생각하는 악취의 원인은 아랫집인 거예요. 막 찾아가서 뭐 어디 썩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녹차향 뭐 냄새가 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공기청정기 2대를 24시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안정제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집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냄새를 탐지하는 막 특수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밑에 집 다 들어가 봐도 밑에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도 뭐 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화장대 위에 클렌징 크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녹차로 만든 거. 이걸 탁 열어보니까 뭐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전문가가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음식 쓰레기 썩는 게 15래요. 숫자가. 화장실 변기 안 닦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20이래. 20이고 달걀 썩는 냄새 이 30이래. 근데 이 집에서 측정된 것은 34.8이었어요. 이 자기가 오래전에 지인한테 받은 클렌징 크림이 녹차로 만든 클렌징 크림인데 안 쓰고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화장대에다. 근데 그게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뭐야? 이것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문가가 그럼 이거 한번 치워보고 밤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치웠어요. 아, 냄새가 안 나네.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졌겠어요. 괜히 애꿎은 어디 가가지고 아래층 가가지고 집에 냄새 나는 거 없냐고 찾아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 내한테 문제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 딴 사람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니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데가 많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71쪽 72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나 모릅니까? 예수님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었지? 와 있지. 이게 놀래고 뭐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없지? 이렇게 나한테 성경도 가르쳐주고 뭐 친절하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막 찾다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개차반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저 인간이 어떻게 와 있지? 3번 놀랐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지 종교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믿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제조업자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목표가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제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제품이 탄생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른 삶이에요. 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 이건 이방인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플렉시블하게. 유대인이냐? 맞추고. 이방인이냐? 맞추고. 어른이냐? 맞추고. 배운 사람이냐? 맞추고. 못 배운 사람? 맞추고.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그릇이라 해야 되나, 물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자기 모양이 없어요. 물은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이 물통에 담기면 이 모양이고 이렇게 컵에 담기면 뭐예요? 컵 모양이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물통 길쭉한 거 그거 담기면 그래요. 그래서 물은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물은 H2O라고 하는 본질은 안 달라져요.
본질은 갖고 있으면서 다 맞춥니다. 요즘 여러분 변해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변해야 돼요. 무조건 대면 예매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코로나 시대 방송으로라도 해야 돼. 여러분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는 변하면 안 되는가 하면 본질은 바뀌면 안 돼. 그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행동이나 방향이라보다는 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원할 때 젊은 사람한테 맞추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쉽게 맞추고 해야 돼요. 바울이 다 사람들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의 본질까지도 빼버리고 맞춘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배운 사람한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한테는 못 배운 사람, 다 그 사람에게 맞춘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사랑이 컸다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아니고 뭐야? 맞춰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여러 번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쌍둥이를 시암 쌍둥이 혹은 샴 쌍둥이라고 그럽니다. SIAM, 시암 혹은 샴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이런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시암이라고 하는 것은 샴 혹은 시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샴 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이런 쌍둥이가 지금도 태어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라 하기도 그렇고 두 명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은 유대인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랍비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하나의 머리에 부어보시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그때 하나이만 울면 이 아이는 둘이고 두 아이 다 울면 하나입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가 우는데 같이 울면 뭐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우는데 싱글싱글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둘이라는 거예요. 예? 밥도 이거 같이 가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파서 울 때 여러분이 같이 울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 그건 뭐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을 으쌰 해가지고 뭐예요? 대동단결 그래서 머리 띠두르고 뭐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는 진짜 사랑할 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 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어떻게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요? 우린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거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뭐예요? 왜 배가 아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촌이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촌이라면 뭐예요? 땅 샀으면 뭐예요? 나도 기뻐. 너 지질이 고생하다가 땅 샀구나. 기뻐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 되면 싫어해요. 시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일찍 돌아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늦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 그래 봐. 그 어떻게 주인한테 욕하겠냐고.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십니까?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전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피해가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된대.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은 일차로 돌아요.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고 오늘 우리가 본다면 신구약성경 전부 다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비슷한 이야기는 제가 첫 시간에 했어요.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이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요, 하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율법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영생이 달려서요.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문구와 비교해 볼 때는 이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잘 읽었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뭔가 대답을 했는데 네가 대답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잘 읽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네 대답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율법이 말하는 핵심 원칙은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교회든지 성경을 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만들어지는 제품의 구조,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은 딱 이 모습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율법이 배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서 은혜로서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분류되는 무리예요. 구원받는 무리와 구원 못 받는 무리. 거기는 교파를 뭐 믿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무리. 양과 염소의 무리는 어떻게 나눠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한테 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뭐 그렇게 돌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게 곧 내한테 한 거다. 니는 내가 벗었을 때 안 먹이고 입혔을 때 헐벗었을 때 춥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돼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기에 내가 대하는 사람은 그 순간 바로 그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완전이라는 거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신자들 읽으면 나가 자빠져요.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헬라어로는 텔레오스. 이거를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퍼펙트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네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런 말은 있어요. 이건 그 당시 랍비들이 그들이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산상보훈에서 수훈에서. 왜 그래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비를 의인한테도 주고 악인한테도 주고 햇빛도 악인한테도 주고 의인한테도 주고. 너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너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마태는 뭐라고 쓰는 게 이 문맥에서 맞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은 뭐예요?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랑. 맞죠?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는 훨씬 더 클리어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뭐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성령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나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 엄청 사랑하잖아요. 추워봐 얼마나 옷 입으려고 그러고 배고파봐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고 다 배고파봐 다 뭐 눈에 먹는 것밖에 안 보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니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사람이 아플 때 내도 아파야 되고 그 사람이 기쁠 때 내도 기뻐야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여기 제가 좋아하는 한 장로교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대. 그런 사람 좋아했다 이 말이. 이 목사가 쓴 글입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셨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웠었다. 교회에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개가 옳은 말이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옳은 말이 교회를 꼭 잘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대. 의사들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대. 잘못된 부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리한 칼로 쨘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꿰맨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주고 바른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만약 의사가 수술만 하고 꿰매지 않는다면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병 때문에 죽기 이전에 수술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꿰매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의 대부분은 할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리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그런데 저들은 대개 꿰맬 줄 모른다. 상처를 입고 치료할 줄 모른다. 말만 한다.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점점 더 칼을 휘두른다. 재미 들린다. 대부분의 환자가 죽는다. 그래도 저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옳은 말을 했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람과 교회가 죽은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때문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로서 참 많은 말을 했고 또 하며 산다. 돌이켜보니 백정질 많이 했다.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틀렸을 때는 말해야 되죠. 잘못된 걸 지적해야지.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사람에게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설명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거야. 도려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틀린 것을 지적해 준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외과에서는 째고 도려내고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수술은 했지만 그걸 봉합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꿰매 주는 것이 외과 의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한 거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심이 됐는지 돌아가서 깊이 낙심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지 뭐 그런 뭐예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내가 나한테 정말 그 말 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는 게 뭐예요? 말로서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거 없이 뭐야? 일단 째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353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으며 항상 그것을 뭘로 말씀하셨대? 사랑으로 말씀하셨대.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대.
그분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셨대.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대.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혹은 배우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랑이 안 느껴지면 자녀들은 상처받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나무래고 책망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말이나 혹은 매를 든 것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졌을 때 매나 가혹한 말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랄하게 바리새인들한테 뭐예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진내원. 제가 만약에 교단에 여기 설교단에 서가지고 교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교인들 안 나올 거야.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대. 여러분,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지만 진짜 그런 말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본질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데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 일만 있는 거예요. 일만. 그래가지고 뭐예요? 섭섭해 자꾸. 왜 나만 부엌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지? 아무개 집사는 왜 오늘도 안 들어오지 여기? 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조정민 목사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쓴 사랑이 선물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데모했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거. 돌을 들었고 30에는 장가 가가지고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딱 째려보는 거지 아내를. 40에는 아이들 바꾸겠다고 말했다며 매를 들었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거든. 50에야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절 그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고 30대 때는 아내 바꾸고 40대 때는 자식 바꾸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현안에 대해 있는데 50대 딱 돼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예요? 바뀌어야 될 사람이 누구더라? 나더라. 근데 입장을 탁 바꿔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막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준 곰곰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사과하고 자식한테도 사과하고 내가 변화되니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말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얼마나 신나게 썼지만 야고보서 주석은 안 썼어요. 왜? 야고보는 계속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성경. 쓸데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알고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이 바울이 행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뭐야? 구원을 못 받고 율법으로는 의를 못 이룬다. 그 믿음으로 이룬다. 바울의 주장이 그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그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순종이 따라 나오고 행함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표현하면은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전구가 저렇게 있는데 전구 안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어느 건 빛이다, 어느 건 열이다. 그 두부 자르듯이 어떻게 잘라요? 전구에 수치를 딱 꼽았으면 전구가 빛도 나고 열도 나는데, 저 전구가 밝을 때 빛도 나고 열도 나는 것처럼 빛과 열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 훑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 믿음하고 행함하고 뭐 한 거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되는 제품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목적. 그게 성경으로 표현하면 때때로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표현해야 하면,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종교적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적이 되는지 혹은 예수님적이 되는지 오늘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는 혹시 누구 눈에 거슬리는 사람 없는지, 오늘 그 사람 아무게 자꾸 잘못했는데 자꾸 깐깐하게 내가 비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아무개를 대하시는 것이 정말 공의롭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돼요 내 삶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가 많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요, 내가 종교적인지 내가 하나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그 생각이 강할 때 우리 그 신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 죽입니다. 뭐 무시하고 비난하는 건 소극적이고요, 진짜 죽입니다. 죽이는 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많은 신자에게 그 우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우상.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참 보배이셔서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바리새인이 아니지만 바리새인적 요소, 바리새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이 들고 불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공평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혹 부족했다면, 아니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종교적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